할렐루야. 예. 오늘은 설교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인내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인내를 잘하는 네, 잘 참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인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하는 그 성패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믿음 생활. 우리 오늘 예수 사랑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의 목표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거는 부차적인 목표고, 우리의 우선적인 목표는 뭡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 입성에 성공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상급 받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믿음의 성패는 어디에 달리냐? 이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는 또 이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모아줘야지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성패는 1번 찬송 잘 부르는 데 있다. 2번 헌금 잘하는 데 있다. 3번 밥 잘 먹는 데 있다. 4번 인내와 기다림이 있다. 몇 번입니까? 4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똑똑하다고 세계적으로 소문난 이유가 있어요. 이 질문하면 한 번도 틀리는 사람이 없어요. 4번입니다. 4번. 네. 우리 믿음 생활은 잘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예요. 무언가에 대해서 인내하고 또 무언가에 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이 조금 힘든 거는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잘 인내해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잘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말씀이 중요한데,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인내하고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는가는 오늘 설교 중에서 여러분한테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목사가 하는 이 설교는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목사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생활에 적용하는 80% 이상이 적용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how,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인내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다림을 잘 기다린가.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하시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인내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답부터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어떤 일에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잘 견디고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우리 기도 응답을 기다리기까지 가장 중요한, 오늘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믿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잘 참아내고, 또 어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잘 참아내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여러분한테 강하게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시니어 성도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한테는 오늘 제가 여사님이나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최소한 2-3가지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근데 어느 분한테 물어봐도 목사님 저는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적어도 한 5가지는 있어요. 그 5가지 중에 조금 묵직한 고민이 한 가지가 있고, 대부분은 좀 사소한 거지만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은 항상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늘어나요. 젊을 때는 내 이 호르몬만 다스리면 됐는데
이제 저도 60이 되고 환갑이 지나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자식 문제로 완전 이 확대가 되더라고요. 자식 문제가 확대가 되고 완전 손자 문제까지 확대가 되니까 문제 권원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 나이인 것 같아요. 그 대체적으로 건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한테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한테 세 가지 큰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나이가 들수록 가지는 이 건강의 문제. 두 번째가 100세 시대에 맞이하는 고령화 사회의 경제적인 문제. 세 번째가 인간관계의 문제. 이 세 가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은 암이 걸려가지고 진짜 태풍 한가운데 들어가는 분도 봤고, 또 100세 시대까지 노후 자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그러니까 빈곤, 노인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자식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 때문에 문제를 가지는 이런 문제들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죠? 두 번째, 이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딱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얼마나 잘 기다릴 것인가. 또 하나는 내가 원치도 않는 이 시련을 잘 극복하려면 이 시련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잘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과 시련이 끝날 때까지 이걸 과연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저도 믿음 생활을 한 45년 하면서 쭉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왜 힘든가?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 하나는 뭐냐? 이 시련이 저한테 닥친 이 시련이 이 시련의 끝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왔다, 어떤 문제가 왔다, 어떤 사고 났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때를 잘 몰라요. 우리는 그 시련이 저한테 경제적인 문제가 시련이 오면 사람들은 빨리 이 시련이 끝나기를 원합니까? 오래 가기를 원해요.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빨리 끝나고 싶다고 해서 그 시련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금융권에 한 20년이 있으면서 정확하게 하나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인들이 빚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빚. 근데 빚을 제가 보면 10억을 빚진 사람이 이게 엄청난 빚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10억을 갚아내요. 그런데 빚이 50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빚으로 생각 안 하면 이분은 절대 빚을 못 갚아요. 제가 금융권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경제적으로 부도가 한 번 나면요. 부도난 분이 다시 경제적으로 회복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요. 놀라지 마시고요. 최소 10년이 걸려요. 그리고 10년이 걸려도 회복 못하는 사람이 전체 신용불량자 중에 100명 중에 70명은 회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련이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극복이 안 돼요. 최소한 10년이 걸려요. 저도 제 간증 중에 얘기하지만 제가 40대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을 때 저는 알았어요. 이 시련이 극복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 했냐. 딱 정확하게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게 이게 한 달 만에 끝나면 되는데 10년 만에 끝난다는 확신만 있으면 견디내는데 이게 10년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니면 평생 갈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렵고요. 두 번째 어려운 거는 우리가 오늘도 우리 여사님 남편이 지금 건강이 안 좋다 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우리 바람은 당장 일주일 후에 기도 응답이 오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너 기도를 한 달 후에 응답한다고 그런 확신이 있으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하루 후에 기도 응답이 올지 한 달 후에 올지 1년 후에 올지 그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면 시련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기도 응답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말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련이 올 때는 인내를 해야 되고 기도 응답이 올 때는 뭘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의 시기와 기다리의 시기는 그 시기를 몰라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요, 믿음의 구력이 있어. 이거는 한 달짜리 기도다. 아니면 이거는 1년짜리 기도하면 대충 감이 와요. 그런데 1년짜리 기도도 사실은 해보면 1년 만에 응답이 안 와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거 잘 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줘요.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는 믿음에 맞게끔 그 시련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 2년 후에 응답 오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만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내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드릴게요. 첫째, 기도 응답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 이게 갑갑한 거예요. 표현을 하면 뭐라 표현합니까? 갑갑하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갑갑한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이 돼요. 그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는 거는 뭐냐면,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가 또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저는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00만 원의 응답을 안 주고 엉뚱한 응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뭐랍니까? 충격이 와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하나님이 옳아요. 나는 100만 원을 원했는데 하나님 100만 원을 안 주고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을 줬다 다른 걸 줬을 때는 저는 꼭 내 스스로가 위안을 해요. 네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 옳다고 보면 그 시간이 지나 보면 왜 하나님이 100만 원을 안 준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요. 예.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다시피 시련이 왔을 때, 암이 생겼다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과연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은요 얼마나 뛰어나냐면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그 감옥소에 있는 사람이 자기 교도소 생활이 30년이라면 그걸 견뎌내요. 왜요? 30년 후에 내가 이 교도소를 놓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견뎌내요. 그 말은 우리는 기도 응답이 언제 응답이 올 것인가를 알고 이 시련이 이제 언제 끝난다는 걸 알면 사람은 다 견뎌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 인간의 실체를 봅시다. 우리의 실체.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기도의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냐면 대부분은 빨리 금방 쉽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근본 습성입니다. 누가 내 시련이 왔는데 10년 후에 해결해 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빨리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거는 잘못된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응답을 줘요. 왜요?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을 주는 것은 뭐냐?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한테 믿음을 만들게끔 해놓고 나서 여러분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러분한테 축복을 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돈을 관리를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유혹이 약한데 하나님 여러분한테 그 축복을 주면 그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화기열전이라는 그 중국의 경제 그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복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화와 같이 들어온대요. 복이 들어올 때 복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화가 같이 들어온다는 게. 그 말은 뭐냐? 복을 관리 잘못하면 복이 변해서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복을 줄 때 완벽한 복을 주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들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인간이 가장 훈련하기 좋은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을 오래 길고 끌고 가비면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응답의 격차, 실행의 끝을 맺는 시차적인 격차가 생겨요. 우리는 일주일 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하나님은 10년 후에 원하니까 9년 11개월의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개월 후에 응답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쓴다고 그게 응답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결국은 응답은 10년 후에 온다면 결국 우리는 9년 11개월 동안 이것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죠. 인정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던질게요. 이 9년 11개월에는 엄청난 공간을 뭘로 견딜랍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이 긴 공간을 우리가 막상 다치면 이 9년 11개월인가는 모르지만 이 공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가 바라는 그 응답의 그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정확합니다. 그겁니다. 9년 11개월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강해지면 그 9년 10개월이 아니라 20년도 견디내는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는 엄청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세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의심하지 않는 확신의 무기와 두 번째 에너지라는 무기와 세 번째 인내의 힘이 이 믿음 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걸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확신의 반대는 뭘까요? 의심이죠.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초지일관 가는 이유는 뭐냐? 확신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믿음 속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못하는 것은 많이 배우고 건강하고 그런 차가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에너지가 있는가 없느냐 그 차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의 갭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제가 볼 때 성경에 딱 한 군데가 나와요. 그게 어딜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절이 정확하게 믿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인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이 말이 쉬운 것 같아도 이게 들어가면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말을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핵심만 전할게요. 이게 뭐냐? 두 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뜻대로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 반드시 100% 이루어진다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댔죠. 두 번째는 그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증거, 그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가면 99.9가 아니고 100%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고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9년 11개월의 이 갭을 뭘로 채우냐? 이걸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것을 이루게 해주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오늘 이 인내와 기다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꼭 적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묵직한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암의 문제가 있다. 아들과 딸이 경제적인 문제, 이거는 쉽게 안 풀리는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할 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시련을 인내하고 시련은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 시련이 왔다. 내가 암이 걸려서 이 시련을 견디내는 인내.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다리면은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 인내하고 기다릴 때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자, 제 한번 보세요. 믿음 생활은 절대 여러분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여러분 노력으로 하는 거지만 믿음 생활은 절대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한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 절대 여러분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인내하고 기다림. 요것만 여러분 배우면 큰 수지타산 맞는 거예요.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인내하고 기다릴 때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두 번째가 뭐냐? 천국 사상을 가질 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요 세 가지만 가지면 여러분들 30년 시련도 견뎌냅니다. 60년 시련도 견뎌내요. 세 가지. 첫째, 여러분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도와줘요. 예. 두 번째가 천국 사상. 세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할렐루야.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말은 어찌 보면 이걸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님한테 도움을 구할 때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저는 기도를 참 잘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는 성경을 잘 읽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는 전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은 성령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가 새벽 기도 다니는 건 지금도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 나가는 거는 하수동 목사가 의지가 좋고 믿음이 좋아서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는 거지 우리 힘으로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기도는 성령님이 아주 좋아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기도하면 오늘 당장 도움은 안 오지만 한 일주일 지나면 희한한 사건으로 신명박적하게 여러분을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냐면 대표적인 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줘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한테 꼭 간구하십시오. 특히나 성령님은 이해하기 돕게 성령님 나 벼락부자 되게 해주십시오는 성령님이 그렇게 안 기뻐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잘 되는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되냐면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지금 지금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끝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한테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예배고 하나님 말씀이고 기도죠. 이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인내하게 되고 기다리게 돼요.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왜요? 그거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인내하고 암 환자에서 인내하고 그리고 기도를 기다리려면 뭘 해야 되냐? 예배를 부지런하게 나가시고. 왜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예배, 말씀, 기도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인내심을 주고 기도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게 천국 사상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요새 여행을 못 가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 이해 돕게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행의 최고의 꽃은 사실은 크루즈 여행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럽 여행 가는 게 좋다지만 사실은 크루즈 여행이 세계에 이렇게 도는 여행이거든요. 가면 보통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하면 한 달 동안 도는데 천국이랍니다. 천국. 저도 집사람하고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그 보면 그 크루즈 여행 가는 그 티켓을 끊은 사람들은요 1년 동안 기분이 좋아요. 왜요? 1년 후면 그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그 안에 호텔이거든요. 그거 타고 가니까 자식이 예민이도 웃어요. 왜? 1년 후에 크루즈 타고 해외여행 가는데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극복해요. 왜요? 여행 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녹록지 않은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까지도 여러분 보여줬지. 우리 기본성리 예수님의 원데이라고 그날이라는 게 있는데 그날이라는 그 복음성인데 거기 뭐냐? 그날이 천국에 가는 날이에요. 우리한테 제일 좋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천국 사상입니다. 여러분 크루즈 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천국 가는 게 좋을까요? 천국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힌트를 하나 줄게요. 막연하게 천국 간다면 천국 사상이 안 와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을 하루에 1분만 봐도 진짜 천국 가고 싶다. 그런 힘이 생겨요. 우리의 최종 종착역은 어딥니까? 이 지긋지긋한 세상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사상을 가지면 곧 떠나고 좋은 곳에 가고 제가 항상 설교할 때 무슨 얘기합니까? 그래 좀 못 먹어도 된다. 곧 있으면 천국 가는데 제가 그래요. 조금 내가 좋은 차 안 타도 된다. 왜? 10년 있으면 이제 다 버리고 천국 간다. 그 천국 사상이 우리를 인내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우리가 기도하는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인내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했다시피 예수님은 갑자기 중환자실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12단계의 엄청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6시간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확정. 그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을 느꼈다는 말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세 가지를 보고 계세요. 첫째, 오늘도 여러분 하는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여러분 행동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사랑교회 예배드리고 있는 걸 예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수동 목사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듣고 있다? 기도를 듣고 있다. 확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자꾸 이 기도가 허공에 날아간다고 생각하니 그렇지만 마태복음 6장 6절에 정확하게 놔요.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하게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엄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누가 보고 계신다? 듣고 있다? 하나님 예수님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방이든 어디든 어떤 기도든 바로 곁에서 여러분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옷도 엉망으로 입고 빨가벗고 그래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해요. 진정한 인격자는 혼자 있을 때가 진짜 그 모습이 진짜 인격자래요. 시편 139편 1절 2절에 나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사사시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우리의 형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갑오심령 호라비가 안 닿고 여러분 속에 있는 다 있잖아요. 어떤 분은 자식의 문제,
사이의 문제, 아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형편이 지금 하수동 목사 여사님의 제일 큰 문제가 뭔가를 형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8절.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뭐 필요하다. 저는 지금 경제적인 문제, 쟤는 관계의 문제, 쟤는 건강의 문제를 여러분보다 훨씬 더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렸던 성경의 5 인물을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열국의 아비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약속을 엄청나게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게 뭐냐면, 무슨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떤 약속을 합니까? 제일 큰 약속이 75세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불러내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그 언약을 약속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75세의 약속을 얻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을 제가 좀 얘기할게요. 75세에 아브라함이 장막에 나와서 하늘에 별을 보면서 너가 이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75세 그래 되면 다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이 뭐 야곱처럼 12명이 낳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아가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열국의 민족의 아비가 된다고 했으면 한 달 1년에 한 명씩 아가 쑥쑥쑥쑥 나야 되는데 무려 25년 동안 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5년 후에 100살 될 때 이삭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으며 도리어 믿음으로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그대로 놓은 거예요. 25년 동안 기다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5년 동안 기다리려면 기다릴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아를 준다는 그 확신을 가졌고 그 확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25년을 기다린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열국의 아비는 누구를 통해서 이 열국으로 퍼지냐면 이삭을 통해서 퍼지는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몇 명의 아들 낳고 죽었습니까? 그렇죠. 위에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게 아시죠?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사실 자식이 8명이 있어요. 이삭 밑에 배다른 자손 6명이,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낳는데 그 6명이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 8명에서 씨가 나오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이삭을 통해서 나와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여기 좀 재밌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었을까요? 아니 제 말은 이거예요. 죽을 때 제가 아브라함이니까 이해하고 좀 봐주세요. 하나님은 저 보고 장막에 넣어서 하늘의 별처럼 저를 많이 해준대. 결국은 내가 죽을 때 요 조그만 이삭 한 명 나누고 죽는데 하나님 말씀에 믿지만 과연 이삭을 통해서 이 열국이 탄생이 되겠습니까? 하고 아브라함 죽어요. 아브라함 생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대민족이 될 시도 못 보고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래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냅니까? 안 만들어냅니까? 내는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가 항상 하나님은요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인구가 폭발로 못 늘어나요. 그 가나안 땅 자체가 다산을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놀라운 방법을 써요. 야곱의 12아들을 어디로 데려오냐면 이집트로 데려와요. 이집트로 데려와서 종을 시키면서 그 이집트 땅이 다산의 땅이에요. 여기서 200만 명을 낳게 만들어 봅니다. 안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안 시키고 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 생활을 시키면서 200만 명을 그 애굽 고센 땅에서 만들어내비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시간을 보냈어요. 몇 년을 보냈냐면 무려 13년 동안 보냈지만 인내, 시련을 견뎌냈죠. 그리고 참아냈죠. 그 참아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시련을 극복하려면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이 확신을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것만 알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이요. 13년 동안 연단을 받을 때 요셉이 뭘 하냐면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지탱한 그 힘은 뭐냐? 꿈이에요. 자기가 12단이 자기한테 머리 절하는 걸 보고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믿었는데 인간의 생각을 하면 요셉은 절대 못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믿으니까 결국은 이 요셉이 결국 30대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놓아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누구냐면 세 번째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을 부으고 나서, 자, 질문합시다. 다윗은 기름 부었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거거든요. 기름 붓자마자 다윗이 왕이 됐습니까? 1번, 붓자마자 왕이 됐다. 2번, 3년 후에 왕이 됐다. 3번, 10년 후에 왕이 됐다. 4번, 15년 후에 왕이 됐다. 몇 번입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15년 후에 왕이 되었어요. 자, 제가 오늘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기름 부었는데 15년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때 다윗은 15년 후에 왕이 된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됐을까 포기 안 했겠어요? 사울한테 쫓기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년을 잘 인내하고 기다린 힘은 뭡니까? 반드시 나는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왕이 된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 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시편 27편 14절에 주님을 기다려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어라. 주님을 기다려라는 이 말씀으로 다윗은 결국은 15년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럼 맺고 마칠게요.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두 터널이 있다. 하나는 시련이 왔을 때 시련을 견디내는 인내의 터널, 또 우리가 어려울 때 반드시 응답을 받아 이 기도의 응답의 기간에 기다림의 터널, 인내와 기다림을 견디내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뭘로 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이 시련을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이 한다는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그게 1년 후가 되든지 3년 후가 되든지 15년이 후가 돼도 넉넉하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을 하면서 믿음의 우리가 인내하는 그 성령의 도움을 받고 천국 사상, 성령 충만, 천국 사상, 예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으랬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려면 구체적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천국 사상을 가지라. 크루즈 여행 타듯이 항상 어려울 때마다 천국을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세 번째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두 인물을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지금까지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지 뮬러.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조지 뮬러의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단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여러분 욕심대로만 안 구하면 100%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대로만 안 구하면 무조건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기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랬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는 그는 조지 뮬러한테는 5명의 친구가 있었답니다. 실화입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너희들 예수님 믿어라 했는데 5명 중에 3명은 믿었는데 이 2명은 끝까지 안 믿었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80몇 살이 돼서 임종이 가까이 와서 마지막 두 친구를 위해서 그걸 기도를 몇 년을 했냐면 50년 넘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저는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30년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 두 친구가 하다가 임종 직전에 이 친구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지 뮬러가 죽을 때는 마지막 한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이 이 사람한테는 안 됐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다 이루어졌는데 이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조지 뮬러가 죽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죽고 나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영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했던 말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지 뮬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 바로 제가 그 응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 했는데 내가 응답했기 때문에 결국은 조지 뮬러의 기도는 다 응답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우리가 죽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시카고의 빌 할베이스 목사의 그 간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느 날 세례식에 어떤 할머니 딸도 중년인데 자기 할머니가 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울더래요. 감기의 눈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감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간증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이 나이 드신 엄마를 구원시킨 이 딸이 하는 얘기예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한 지 5년이 지나 응답이 안 와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5년이 지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거란?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지도 않잖아. 그런 의심이 들더랍니다. 5년 동안 기도를 하니까. 그러다가 10년이 됐을 때는 어떤 의심이 드냐? 내가 왜 힘을 허비하고 있는지 그런 의심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15년째가 되니까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15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라고 자기가 그렇게 빌 하이벨스 목사 15년째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년째가 되니까 이분이 뭘 하냐면 역시 내가 바보군. 나는 바보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19년 동안 엄마 위해서 기도했는데 엄마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이제 체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녀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지 않음에 조바심과 의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또한 혹시라도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무슨 말? 19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한결같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하니까 내 믿음이 지금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는 말, 믿음은 바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했다는 거예요. 그녀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고 끊임없이 기도했고 기도한 지 20년째 되던 날 드디어 응답을 받았고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께 기도의 힘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간증해 보면 제 경험에서 기도 응답이 제일 오래 걸리는 게 영혼구원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 제 경우는 한 3년 이상을 안 끌던데 한 영혼 구원만큼은 하나님이 되게 오래 끌더라고요.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그만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이든 할 때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오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조지 뮬러 목사나 이 나이든 엄마를 영혼 구원하신 19년과 조지 뮬러 목사의 50년 기도를 얘기한 거는, 기도하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성패는 어떤 경우도 잘 될 때가 아니라 힘든 시련이 왔을 때, 그리고 기도 응답이 더딜 때 그것을 잘 인내하고 잘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은 히브리서 11장 1절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룬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면 우리 믿음은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